오늘은 너의 가정을 보존하라, 너의 가정을 보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간음의 문제는 사실 쉬우면서도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또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게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아무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요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요구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극단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제 읽어나가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간음의 문제를 다루시다가 결론으로 가셔가지고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혼의 문제로서 결론을 짓고 있어요. 간음의 문제에서 이혼의 문제로 이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본문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본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10계명, 7계명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서도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더불어서 대인 계명이라고 읽죠. 인간들끼리 지켜야 되는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로서 등장하는 계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근본 정신이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알리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식으로 이해하자면은 율법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지금 말씀하신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27절에 일단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셔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볼 때 그 마음속에 간음죄를 안 지은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문제를 다룰 때도 이것이 단순히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고 미워하고 욕하면 그거 이미 그는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 하나, 행위 하나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들을 비유로 드셔서 그런 행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인간 내면의 본성, 그 인간 내면의 죄성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도 단순히 분노하지 말고 미워하거나 욕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된 성품, 죄악된 마음 그대를 품고 그 마음 그대로 상대를 대하지 말아라가 더 본질이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단순히 이게 그냥 너희들이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말아라 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지금 예수님이 윤리 도덕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게 없어야 되느냐? 아니, 윤리 도덕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게 없다로 가면 또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간음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간음의 문제를 인간의 죄성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할 때 저는 이것을 자신의 소유가 아닌 상대를 향해서 자유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기만적이고 교만한 행위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풀었는지를 갖다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는 말씀에 대한 뜻을 좀 더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음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는 말이에요. 에피디미아. 그래서 이게 보통 영어로 desire라고 해가지고 갈망하다, 욕망하다, 뭐 바라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일반적인 의미인데 이 에피디미아라는 단어의 조합을 보면 그 조합이 심상치가 않아요. 에피라는 것이 뭐뭐 위에라는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게 위에 붙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전치사 에피라는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디미아가 디모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디모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희생 제사, 희생, 살생 이런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재밌죠? 그래서 이 말을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상대를 희생시키고 죽여서까지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 상대를 죽여서 그 위에 군림하는 것. 이해하셨죠? 그게 에피디미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에피디미아가 제약된 인간의 본성에서 욕망하고 원한 것을 가리킬 때는 이 단어가 탐심이라든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음욕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단어로 쓰이고 있고 이게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성도들에게 주어가 돼서 성도들이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해서 바라다 원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 있어요. 본문에서는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음욕이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이 원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상대를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상대를 하나님이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고귀한 존재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이나 존엄과는 상관없이 그의 인격을 짓밟고 파괴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취할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지금 음욕을 품고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욕망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약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예요. 여자라는 단어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라고 할 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기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단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그냥 여자 그 자체, 우면을 여자를 가리키는 말도 쓰이지만 그 말보다는 더 많이 쓰이는 게 아내, 결혼한 여자, 와이프 이런 말로 쓰여요. 여러분,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 단어가 아내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기내라는 말을 우리가 아내로 번역을 했을 때 여러분 그러면 자기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고 자기 아내를 보는 자가 간음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자기 아내는 보고 얼마든지 그렇게 보아도 돼요. 그걸 갖다 간음이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내는 그러면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결혼한 아내, 다른 결혼한 가정이 있는 여자를 가리킨다고요. 이해하셨죠? 그게 지금 간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내라는 말을 다른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자로 번역하면은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여자라는 해석을 잘못하면은 이 본문의 해석이 전부 다 꽝이 돼버려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죄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죄라는 것이 단지 행위로 포출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다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가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 그 본성 속에서 이렇게 욕심과 탐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간도 절대로 누구의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남의 아내는 더더욱 절대 소유의 대상과는 거리가 먼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빠진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른 인간을 소유하려고 하는 지배욕에
삐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런 간음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만에 빠진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설명하는 것이에요. 자, 다시 28절을 이런 배경 속에서 읽어보세요. 28절 다시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벌써 너희들 이미 간음한 자들이다, 간음죄를 지은 자들이다라고, 그죠? 이미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요. 못을 받고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외될 인간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라는 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서문입니다. 자, 계속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29절로 30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예화를 들었죠. 중세시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수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말씀대로 자기가 음욕이 일어나서 자기 눈을 뽑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 눈을 뽑았더니 그 음욕이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눈을 뽑아라, 손을 잘라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말씀을 단순히 남녀 간의 부도덕한 음행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결혼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으로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간음죄는 단순한 간음죄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한다라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정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지금 이런 말씀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실제로 또 구약 성경을 보면은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처벌을 하죠. 가정을 깨는 간음죄는 다 사형이에요. 다 죽음이에요. 거기서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2장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3절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레위기 20장에 가면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쫙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범죄의 대부분 다 무슨 내용이냐면, 결론이 뭐냐면 다 죽일지라는 거예요. 다 죽여라. 용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파괴하는 이런 간음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안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에 대한 기록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이 말씀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뒤에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나서 한 가정을 파괴하고 난 뒤에 그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이제 나오는 기록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1장 27절이에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다윗이 행한 일을 악하다고 얘기했다고요.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그죠? 칭호를 들었던 인물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를 악하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저 단순한 간음죄를 지어서 악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한 가정을 파괴한 죄라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욱 악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벌 주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 이하예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시작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윗의 일을 하나님이 업신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였다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잘 들으셨죠? 칼이 너에게서 떠나지가 아니라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 개인을 벌주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벌주고 계셔요. 계속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의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다윗 너에게 재앙을 일으키고가 아니라고요. 누구를 재앙을 일으킨다고? 다윗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 그 집에 재앙을 주시고 계셔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이해하시겠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렇게 나와요.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처벌을 내리시는데, 이 가정을 파괴한 간음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윗 개인에게만 처벌을 내리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재앙을 내려서 그 집을 망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왔어요. 그게 아이러니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은 처첩을 많이 둔 것 같지만 일단 성경에 다윗의 아내들을 목록을 보면은 대충 8명이에요. 8명. 첫 번째 사울왕 미갈과, 다울왕 딸을 미갈과 결혼했다가 이제 다른 남편에게 주죠. 여튼 그럴지라도 이제 첫 번째 아내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도망자 신세에서 헤브론 시대에 이르기까지 5명의 아내를 둬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제 밧사바 외에 또 1명의 아내를 둬요. 도합 8명의 가정을, 이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내들을 얻은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밧세바와 같은 이런 간음의 사건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언급이 없어요. 아비가일 사건이 물론 있죠. 그런데 아비가일 사건은, 이 아비가일은 간음을 해서 가정을 파괴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건 좀 내용이 달라요. 가정이 파괴되긴 했지만. 이해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정을 파괴하는 이 간음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가장 엄벌을 내리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규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벌을 내리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처벌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처벌보다는 훨씬 약한 거죠. 한눈 뽑는 것이 낫지 죽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난 죽을란다 이거예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뒤에 가서 정확하게 풀어해드리고 본문의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31절 32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문제를 이제 이혼의 문제로 더 확대시켜서 풀이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도 사실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정에서의 여성의 인권이 전무하던 그런 시절에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감안하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들어야 합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가 율법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혼 증서를 왜 주겠냐면은 수치되는 일이 여자에게서 발견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이제 내보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신명기에서 이 법이 제정된 근본적인 율법의 취지, 목적은 뭐냐면, 그 당시 여성의 인권이 전무하던 시절에서 아무 이혼 증서도 없이 여자를 남자들 마음대로 내쫓고 이혼을 했던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주어진 율법이 이 본문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들에게, 죄인된 인간들에게 들어오니까 이 율법이 어떻게 됐다고요? 악용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주 악용하는, 그런 악용된 아주 대표적인 율법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들인데 둘 다 보수적인 성향의 샴마이 학파와 또 진보적인 성향의 자유로운 성향을 가진 헬렐 학파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도 이 두 학파가 해석을 크게 달리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샴마이 학파는 이 수치된 일을, 이 본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치된 일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음행과 간음죄에만 제한을 시켜서, 그래서 여자가 음행하거나 간음한 연고 없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게 샴마이 학파예요. 그러나 힐렐 학파는 여기서 나오는 이 수치되는 일을 폭넓게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이 이혼을 하려고만 하면은 이혼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런 학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쪽을 따랐을까요? 왜? 당연히 힐렐 학파를 따랐겠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걸 추구하는 쪽이 인간들이니까. 그 당시 유대사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음식을 먹다가 이 남편이 음식을 먹다가 돌을 씹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요. 얼마든지 이혼의 사유가 돼요.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음식을 못해요. 요리를 못해요. 얼마든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것도 얼마든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외모가 시원찮아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니,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유대사회나 태어났으면 여성의 인권이라는 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힐렐 학파에서는 어떤 경우든 남편이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여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혼이 합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율법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전무하던 시절이요, 거의 지켜지지 않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그것을 남발하여서 파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한다고요. 가정을 보존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보십시오. 이 왜 간음의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여기서는 이혼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게 두 개가 서로 다른 주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한 가지 주제로 다 통일이 되죠. 무슨 주제예요? 가정을 보존하라 라는 주제로 통일이 된다고요. 첫째, 가정에서 음행의 문제, 간음의 문제로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가정에 있는 남의 아내와 간음함으로 이미 결혼한 가정을 깨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게도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참 높아요. 이 해마다 10만 건 이상의 가정들이 이혼을 해요. 이혼한 가정들이 10만 건이 넘어요. 2019년도는 11만 4천 건이 넘었어요. 그때 결혼한 가정 수가 24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50%에 육박하는 가정들. 그러니까 그냥 통계 수치적인 거예요.
그의 결혼한 가정수에 비해서 이혼한 가정수를 그냥 수치적으로 비교하면 거의 50%의 결혼한 가정수의 50%에 육박하는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수치스럽게도 이혼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혼율의 제1 원인이 뭘까요? 바로 배우자의 불륜과 외도, 지금 얘기하는 간음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파괴한다고요. 그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둘째, 가정의 이혼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가정에서의 이혼 문제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서 너희 마음대로 정한 법을 가지고 이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정을 깨는 일을 하지 말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결론은 다 한 가지로 귀결되는 게 뭐라고요? 너희 가정을 보존하라 로 귀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산상수훈에서도 그 시작의 교훈이 살인하지 말라가 어떻게 나왔죠? 너 형제에 대해서 노하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지 말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지 마라, 그죠? 그렇게 나왔다고요. 그것이 보세요. 이 형제를 우리가 크게는 광범위하게 우리 이웃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이 형제는 한 가족 안에, 한 가정 안에서 함께 먹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 한 가족을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속에서도 가정을 보존하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시작들은 지금 예수님이 물론 크게도 되지만 좁게로 들어가면은 먼저 너희 가정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이 우선이다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9절과 30절에서 이 간음의 문제를 왜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버리라 하고 있고,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간음의 문제를 왜 몸으로 전이시켜서 확대시켜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쉽게 말하면 가정이라는 것은 한 몸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깨는 것으로서 이 죄악을 마치 한 몸을 깨는 것과 같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시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때 아내와 둘이 합하다라는 말 때 이 합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 다마크라는 말로서 우리식으로 해석하자면은 이제 원어로 보면은 악교를 붙이는 거야. 악교, 접착체. 근데 단순히 이게 딱풀 붙이는 게 아니라 순간 접착체, 딱 붙이면 안 떨어지는 거, 그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죠? 종이 2장을 순간 접착제로 딱 붙였어. 그러면 그게 떼어져요, 안 떼어져요? 그거 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어야죠. 그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찢어진다고요. 한 몸으로서 떼려고 하면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간음으로 가정을 깨는 그 일은 한 몸을 깨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네 눈을 뽑는 것이고 네 팔을 잘라내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그것을 알아라, 이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산상수훈의 교훈의 말씀은 그 주제가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기로 다 그 포커스를 가지고 결론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없이는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답이 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한 죄된 상황에서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의 모든 교훈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너희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의와 거룩,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목표로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잊지 말아라가
지금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행위 구원론자들이 말하듯이 이것을 못 지킨다고 해서 지옥에 가고, 혹은 죄 지은 자들은 눈을 뽑고 손을 잘라야지만 천국에 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의는 그런 의가 아니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의를 요구하시고 있죠.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요. 너희는 먼저 너희 가정부터 화목을 이루어내라. 너희는 먼저 너희 가정부터 잘 보존해라. 너희 가정에서부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 이것이 시작이라고요. 가정이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에서 나가서 아무리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해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이런 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러셀 무어가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책에 보면은 러셀 무어는 가정의 이미지를 폭풍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이미지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가정이 폭풍 가운데서, 그러니까 휘몰아치는 그 폭풍 가운데 가정이 있는 거야. 좋아요, 나빠요? 불안하죠? 근데 그게 현실이죠. 왜 가정들 안에서 평안한 일이 없고 따뜻하고 기쁜 일이 없겠습니까? 많은, 그럴지라도 대부분의 가정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그 일들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의 가정들은 평안하십니까?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한 그 순간부터 이전까지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수많은 가정사들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와 실수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제가 40살이 훨씬 훌쩍 넘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내본 게 처음이라서 너희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잘 몰랐단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우리 첫째와 둘째는 참 제가 이제 많이 좀 강압적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상처를 많이 입었죠. 제가 사과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자식들이 착해가지고 제 마음을 또 이해해 주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빠로 태어난 인간은 없다고요. 태어났는데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빠가 있고 형제가 있어요. 우리 막둥이가 태어났는데 아빠 있고 엄마 있고 형들이 셋이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면 안 태어났겠지. 알면 나 태어났겠어? 형들 셋 있는데 그 밑에 꼬봉으로 태어나고 싶겠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고요. 태어나 보고 나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누가 살아봤어요? 여러분, 살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임신과 출산, 정상적으로 아기를 잘 낳고 출산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불임이 있죠. 유산이 있죠. 낙태가 있죠. 그런 가정들이 허다하죠. 여러분들. 육아와 양육. 그냥 아이들이 말 잘 듣고 사고 안 치고 잘 자라주면 누가 문제겠어요? 그런 가정들이 어디 있나요? 사고 안 치는 아이들이 없고 안 다치는 아이들이 어디 없고,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그 아이들 통해서 애걸복걸 했던 기억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수많은 어떤 태어나서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당연히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고요. 거기 속에서 서로에게 인간인지라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준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은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이다라고 지금 러셀 무어가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러셀 무어는 이 가정을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문제가 없는 가정은 이 세상에 한 곳도 없습니다. 저 나라에 가면은 이제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폭풍 속에 있는 가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폭풍 속에서 이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내는 영적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요. 치열하게 버텨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요. 제가 어저께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십자가가 뭐길래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자기의 그 속에 일어나는 그 잿된 마음들 하나 다스릴 인간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죠.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모든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답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가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가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되고 신령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